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지?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왜 이렇게 많지? 우린 보통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면 세상과의 싸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먼저 떠올리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다서는 아주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꼭 필요한 이야기, 싸움은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맨 끝자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놓인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편지는 교회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유다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말과 삶으로는 복음을 흐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 유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부터 붙들어야 하는가? 네,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유다는 싸움의 방향을요 바로잡아 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유다는요 먼저 성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왜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갑작스럽게 생긴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고된 현실이기 때문이었어요. 18절을 보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볍게 만들고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묻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아멘. 이 말은 그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많은데 기도는 없고 열심은 있는데 말씀 앞에 서지는 않고 영향력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유다는 이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지요. 기준이 늘 내 생각인 사람, 판단의 출발점이 내 감정인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유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첫 단락에서 유다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였지요. 첫 번째는 성도의 싸움은 사람이 이상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예고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놀라거나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린 순간, 교회 안의 이야기들이 기도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아있던 시간,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혼란스러워하던 모습. 그 순간 우리는 보통 판단부터 하려고 합니다. 또 편을 나누고 마음속으로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요. 아, 성경이 이미 말했지.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했지.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오늘의 실천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즉시 결론부터 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 한 절이라도 떠올리십시오.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싸움의 시작이자 싸움의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싸움의 시작이자 싸움의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조용히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유다는 싸움의 방향을 분명히 틀어줍니다. 놀랍게도 유다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0절을 함께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기서 유다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전장을 짚어주는데요. 그 전장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은 막연히 한번 믿어보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 말씀, 진리의 토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너의 감정 위에 너를 세우지 말고, 사람 말 위에 너를 세우지 말고, 반응 위에 너를 세우지 말고 말씀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 위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론 위에 서게 되고, 상처 위에 서게 되고, 분노 위에 서게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생각 위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유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기도는 줄이고 생각을 늘립니다.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반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붙들어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는 여기서 아주 깊은 신앙의 중심을 짚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지요. 결국 너를 지키시는 분은 너의 분별력이 아니라 네 판단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다. 정리하면 두 번째 단락에서 유다는요, 싸움의 기술은 누군가를 이겨내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기도, 주님의 긍휼 안에 머무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싸움의 기술은요, 누군가를 이겨내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기도, 주님의 긍휼 안에 머무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연말인데요. 어제 혹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위에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침에 들은 뉴스인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위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말씀 위에 서기보다 상황 위에 서서 하루를 보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래서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그런데 혼자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라. 자, 이제 유다는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그래, 분별해야 하고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 질문에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섬세한 답을 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는요,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심하는 자들을 보았는데요.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듣다 보니 헷갈리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이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리 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즉,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따져 묻기보다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구나, 그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들은 이미 위험한 지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방향 속에 발을 담근 상태였지요. 그래서 유다는 말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끌어내라.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균형을 덧붙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말은요, 죄는 분명히 미워해야 한다. 잘못된 길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끝까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싸움의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말하는 참된 싸움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가족,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치는 지인,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 걱정이 되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곤 합니다. 너무 쉽게 단절하거나 또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제3의 길을 제시했던 것이죠. 오늘의 실천은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의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틀린 것은 분명히 하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기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싸움의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싸움은 이미 예고된 현실이다. 싸움의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싸움의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이 모든 싸움의 끝을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아멘. 싸움 기술의 결론은요, 이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대신 신뢰로, 분노 대신 분별로, 정죄 대신 긍휼로 이 싸움을 감당합니다. 오늘 하루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바르게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